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손가락, 오늘 7번째 시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늘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라고 남편을 무시하던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돼서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의사가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또 남편 없이 혼자 살려니까 너무 외롭고 슬퍼서 엉엉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흰천을 이렇게 걷으면서 여보 나 살았어,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용납할 수 있고요.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도 존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존중하실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존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 않던 일들을 신앙인으로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청년으로서 교회에 다니다가 갑자기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또 모든 예배에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다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만 함께 고생하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0년만 고생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못 지키는 약속이 됐습니다.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앞으로도 더 훨씬 고생해야 되겠죠. 직장 그만뒀지만 직장 그만둔다고 편해진 게 아니라 아이 둘 키우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저도 목회로 바빠지고 책임질 일이 많아졌지만 또 아내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의 사모님으로서 책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10년 후면 고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언제나 고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10년만 고생하자 이거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죠. 정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생각 없이 한 얘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고생스러워도 많이 행복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또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됐던 고학했던 그런 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미모의 아내와 왜 웃으십니까? 예, 웃으신 분들 나가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이 둘 잘 키우면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아내도 어느 정도 이제는 목사의 아내로서 적응을 해가고 있고, 물론 고생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스럽지만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 목사인 남편을 돕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 행복한 삶이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고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생이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고생스러워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한 일들 많이 주시는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가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 21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부의 이야기도 이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에게 아주 고대하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이 이루어졌다고 믿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던 그 아들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먹입니다. 구순의 사라가 백발을 휘날리며 춤을 춥니다. 그러고 보면 그저 아들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거느린 큰 민족을 이루는 건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들 하나만 생겼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 작은 아기 하나에 그 부부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작은 아들 하나, 작고 정말 조그마한 그 아이 하나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아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의 시작이다, 이렇게 믿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연 것도, 또 구순의 사라가 백발을 휘날리며 아이를 안고 춤을 추고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전을 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좀 이상한 조약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인데요, 블레셋은 원래 3개나 혹은 4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국가마다 강성한 왕들이 있고, 다윗 시대에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런 왕들이, 이름을 가진 왕들이 다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힘이 센 왕, 가장 권력 있는 왕이 아비멜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의 이름입니다. 아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죠? 아비, 아버지.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들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도시국가 왕들의 아버지가 되는 왕,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이삭 때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서로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아버지가 되어 블레셋을 다스리는 강성한 왕, 힘 있는 왕, 실력 있는 실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는 블레셋의 실력 있는 왕이 지금 개인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보통은 개인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뭘 주고 뭘 줄 테니까 이런 약속을 할 테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평화 조약이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큰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해치지 않는 것을 약속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반대되는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의 방패니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시니 이건 둘이 붙어 싸워봐야 아브라함이 이기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강성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니 이제 아브라함,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는 그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물 하나를 놓고 둘이 맹세하는데 이 우물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부엘세바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작은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땅은 아직도 그 이름이 부엘세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맹세하게 하신 그 맹세의 우물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우물은 비록 작은 우물이었지만 이 우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19절 말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제가 예전에 그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흥분했던 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취함으로써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지파가 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가 그러면서 막 흥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얻은 땅입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사라도 묻혀 있고 이삭도 묻혀 있고 야곱도 묻혀 있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다 묻혀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선산. 그 이스라엘의 선산을 갈렙이 취하게 되는 과정, 저는 사실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니스 족속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그 이스라엘의 선산인 헤브론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얻은 땅, 물론 그 땅이 엄청나게 넓은 땅이나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냥 산지,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밭과 굴과 나무들을 삽니다. 비록 작은 땅덩어리였지만 아들 하나로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아브라함이, 또 작은 우물 하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 아브라함이 이 작은 밭과 굴, 이 나무들 몇 그루, 이 작은 땅을 가나안 땅 전부를 자기에게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면 전혀 알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약속에는 이렇듯 믿음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계약을 맺으시는 창세기 15장의 과정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 17절 두 군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의 예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로부터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갖고 오게 하셔서 그 짐승들을 쪼개서 큰 짐승들은 다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고 또 그 다음 짐승 벌려놓고 그 다음 짐승 벌려놓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작으니까 죽여서 한쪽에 탁 이렇게 놓고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밤새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낮 동안 계속 기다립니다. 새들이 와서 막 이 죽은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새들을 쫓으면서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 다시 밤이 돌아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활활 타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불이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풍습에 보면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1억을 빌리는데 1억 원을 빌려서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당신에게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쪼갠 죽은 고기처럼 이렇게 내가 반으로 갈라져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내가 성사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이 짐승들처럼 죽어도 좋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을 때, 요즘은 뭐 계약을 할 때 상과 생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갑과 을 대부분 그렇게 했죠. 계약에 갑과 을이 있을 때 계약의 을이 혜택을 받는 계약의 을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도 좋다라고 계약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약은 이상합니다. 정작 약속의 혜택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 약속의 혜택을 받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서 있고, 약속의 큰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횃불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약의 당사가 되셔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이 약속이 네가 복을 복이 되지 못하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지 못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왕성해지지 번성해지지 못한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죽어도 좋다 하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애초부터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계약이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시게 될지, 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 지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과연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합니다. 아내를 목숨의 담보로 삼을 만큼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만큼 그렇게 성급하고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계약이 불평등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히 불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유리한
그런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 없는, 결코 없는 그런 경우에는 사기를 당해야 하나 있을 법한, 그런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자기가 완벽하게 불리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 세상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계약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100% 불리한, 완벽하게 불리한 계약을 사람인 아브라함과 맺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건 조건은 없느냐?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없느냐?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조건이 다만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토록 큰 혜택을 받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겠죠.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안다, 알다라는 뜻인데 그 뜻 외에도 관찰하다, 주의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그저 뭐냐 하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알아채고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음을, 지키고 계심을, 지키실 것을 인정하는 것,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영원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알아채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관찰하기로, 하나님을 알아채기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서 이루시는 약속을 관찰하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아들 하나 주셨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과정을 관찰해 본 결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미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우물 앞에서 블레셋 왕과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떠한 대적의 위협 앞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다, 그런 얘기죠. 비록 작은 굴 하나, 작은 밭 한뙑이었지만 그의 자손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님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인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인정한 것은 모두 진짜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더 발전된 개념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뭔가 이루어 가시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 같은 그런 어떤 율법적인 목록을 하나하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가시고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똑바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길을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지금 너의 길을 똑바로 걸어라, 나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들을 산채로 잡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계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계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처럼 우리가 이행하는 계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스스로 이루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에 따라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가문을 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결국 복을 주시고야 말았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적으로는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인정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완전히 동의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 눈치채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군요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약속을 주셨다는 것과 그 약속을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눈치채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눈치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